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오늘 말씀도 누가복음 말씀 같이 나눌 거예요. 자, 오늘은 전사님 설교 이후에 우리 선생님께서 간증하는 시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부터 누가복음 말씀을 보는데, 우리 지난주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천사들에게 전달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누구였죠? 자,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 자, 그 목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야기 많이 듣는데, 예수님의 소식 많이 듣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오셨다, 나의 왕이라는 소식 많이 듣고 그 이야기 많이 듣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예수님께 달려가야 된다.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 목자들처럼 가서 확인해보자,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자, 우리 그 말씀 나눴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도 누구 이야기를 할까요? 자, 누가는 오늘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때 그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장면을 그려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 말씀들은 그 당시에 굉장한 파격적인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떤 충격이었다고요? 자, 어떤 충격이었다고? 2학년 친구들, 어떤 충격? 파격적인 충격. 딱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게 맞아? 자, 어떨 때냐면, 여러분들이 원래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무리가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원래 편하게 지내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 입장에서 1학년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해왔던 대로의 모습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해놓은 룰을 맞게 막 1학년 애들인데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돌아다니고 막 거슬리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1학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원래 친하게 지내던 무리에 누군가 갑자기 들어오려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원래 했던 일이 아니라 좀 이상한 일들, 뭔가 우리랑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일 때, 여러분 아마 경험해봤을 거예요. 친구들 관계에서도 경험해봤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속으로 혹은 친구랑 말하면서 이런 말 해봤죠. 이게 맞아? 이거 맞아? 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언제 한번 밟아야겠다. 이거 아니야. 도저히 이건 아니야.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언제 한번 밟아버려야겠다. 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겁니다. 내가 원래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사이에 누군가 들어왔을 때. 자,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나 파격적인 거예요. 이게 맞아? 이거 안 되는데? 여러분,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구약 성경 잘 읽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를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정한 것들에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피해야 되고요, 버려야 되고요, 제거해야 돼요. 심지어 죄를 지은 죄인, 부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기도 했어요. 또 어떻게 했냐면 추방하고 격리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한테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죄와 부정한 사람 멀리 해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 복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일들을 한 줄 아세요?
그 죄인들, 그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맞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며. 근데 왜 죄인들과 어울려? 근데 왜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거야? 말도 안 돼.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 선생, 당신은 왜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면서요. 근데 왜 저 부정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겁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사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버려두지 않고 회개시키러 왔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아, 그렇군요 하면서 이해하고 예수님을 지지했을까요? 자,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나는 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 이들을 불러서 고치고 회복시키고 회개시키려고 온 거야. 회개시키려고 온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군요,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했을까요? 자, 바리새인들은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렇지, 한 건 잡았다, 이걸로 예수 무너뜨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예수님이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회개라고 했을 때 그냥 나 회개합니다,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있죠. 죄를 짓고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잘못했어요 하고 또다시 죄를, 그런 거 말고 이 당시의 사람들이 회개라고 할 때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밥을 먹지 않는 거 뭐예요? 금식. 회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금식을 해야 됐어. 자, 예수님이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습을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있어요. 자,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 한 건 잡았다. 이런 모순적인 사람 한 건 잡았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회개라고 하셨나요? 근데 왜 금식하지 않으세요? 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으시죠? 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즐기고 있나요? 회개한다면서 죄에 대해 슬퍼하지도 않고 왜 괴로워하는 모습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말 어때요? 맞는 말 같기도 하지 않나요? 회개한다면서 회개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뭐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이 믿음에 대한 거, 하나님의 법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확실했던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판단하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확실한 기준들을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도 그런 확실한 기준을 갖기를 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다니고 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확실한 기준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꿋꿋함,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기준이 있는 거 전사님은 좋다고 생각해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 전사님도 좋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물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생각은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해야지.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이렇게 말해야지
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들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기준 없이 살아라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꺾이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믿음과 그 신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확실한 기준을 갖춰가고 있는 여러분이라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확실한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응답을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어요. 약간 공격하는 질문인 거예요. 왜 금식 안 해요? 회개한다면서요. 금식해야죠. 뭐 하는 거예요?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34절에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금식 왜 안 해요?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뭔가 생뚱맞죠? 엉뚱하죠? 혼인집 신랑이 함께한다. 자,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혼인집에 신랑이 함께 있다. 금식 왜 안 해요? 이 질문에 혼인집에 신랑이 함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전사님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금식. 다시. 금식이 중요하냐?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다시 되물으시는 것 같아요. 금식이 중요하냐? 자,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금식을 왜 한다고 했어요? 금식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회개. 바리새인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회개. 금식을 왜 해요? 회개하기 위해서요. 그럼 회개를 왜 하는데요? 회개가 뭔데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깨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자리로, 주님과의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 아닙니까? 되묻는 거예요. 다시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금식이 중요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금식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 고집하고 있는 거요, 확실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거, 사실 까놓고 보면 그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금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함께하고 싶었던 그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지금 그 바리새인들 앞에 계세요. 그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금식이 중요하냐?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혼인집에 신랑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금식이 중요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앞으로 이제 세례 입교도 이제 하게 되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주제는요, 너무나 여러분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생각하세요.
이것을 놓치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옷과 새 포도주에 대한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왔다. 새로운 시대다. 나와 함께하는 시대다. 왜 예전 것에 머물러 있냐? 나와 함께하는 시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계시는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주세요. 혼인집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우리 삶에 있어서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여러분들의 행위, 행동,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질문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시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 이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우리 중등부